이번 주에 어느 집회 제가 강의를 갔다가 질문 시간이 있었는데요. 한 여성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용서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데 지금 내가 용서를 하려고 해도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면서 눈물을 막 흘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 같아요. 너무 늦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 죄책감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은 눈을 감을 때 다 용서를 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가는 길은 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홀로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니 이제 털어버려도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저 사람이 죽을 때가 다 되었나 봐.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너그러워졌어? 들어보셨어요? 그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저도 젊었을 때는 상대적으로도 지금도 젊지만 상대적으로 더 젊었을 때는 저 사람 참 똑똑하고 총명해. 그런 소리를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나이가 들어가 보니 그 소리보다는 저 사람 마음이 참 넓고 관대해. 그 사람을 만나면 참 푸근해. 이런 소리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잘 못 듣지만은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무엇인가 성취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보다는 사람 자체에 더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효과적으로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물론 똑똑하고 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관대하고 자비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이유는요. 젊었을 때는 땅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발을 딛고 살 날이 많고 해보지 않는 일들이 아주 많고 그래서 그렇게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잘나기를 바랬지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땅에 있는 일이 아주 관심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많이 없어졌습니다. 보다 더 근원적이고 하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스승인 사도 바울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상당히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었고 청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그저 마음에만 두지 아니하고 즉시 행동에 옮기는 행동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배운 대로 일찍이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열심히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청명한 판단에 의해서였죠. 그래서 서신서, 바울이 서신서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나이별로 정리를 해보면 그 경향이 좀씩 다릅니다. 초반 서신서의 여러 가지 전기의 사건들에 관한 거 보면 상당히 자기 똑똑함을 토로해내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영이 딴판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패기와 총명함은 다 어디로 갔는지 매우 부드러운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면서 착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요. 제게는 적어도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것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점점 보면 점점 시간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날카로운 지성과 판단의 소리는 점점 줄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관용과 자비와 용서와 눈물이 많아지는 특성이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가 생애 그 마지막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쓴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매우 편안한 상태에서 쓰여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시기별로 볼 때.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글을 쓴 바울의 심정은 매우 착잡한 상태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애착이 많고 또 그 사랑을 많이 쏟았고 또 서로 간의 관계도 활발하게 일어났던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아주 무거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교회의 설립 유래는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집에 돌아와서 다시 읽어보세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대충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그 전도의 그 자기 생애 속에 이루어야 될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방을 꼽았던 거죠. 소아시아 얘기하면 지금 그 터키 쭉 지중해 연안으로 튀어나온 그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자기 전도의 지역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 성경에 보면 하여튼 어떤 방향으로 나가려고 여러 차례 애를 썼습니다. 근데 길이 열려지질 않는 거예요. 아마 좀 더 낯선 지역이니까 안내자가 필요했던지 혹은 어떤 전초기지가 필요했었는데 도무지 길이 열려지질 않는 거죠. 여러모로 애를 썼습니다. 그 순간을 제가 읽을 때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세상 판도가 이렇게 돌아가는가? 그때 사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 했더라면 오늘 세상은 이렇게 안 돌아갔을 거예요. 완전히 동서양이 다른 모습으로 발전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애를 쓰다가 이제 뭐 여러 방향으로 가다가 그 소아시아 지방이 거의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 이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저쪽으로 가면 이제 당시에는 마케도니아지만 요즘엔 그리스죠. 이제 그 끝에 지도상으로 보면 막 100m로 뛰면 거리 팔짝 넘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드로아 지방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느 날 잠을 자는데요, 환상이 꿈에 한 마케도니아 사람, 그리스 그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을 하는 것입니다. 꿈 하나 가지고 세상 판도가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도착한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곳에서 첫 안식일을 맞이한 사도 바울은 습관대로 이 해변가로 걸면서 기도 처소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마치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녀는 꽤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여인이었죠. 마치 서로 생각이 잘 맞아떨어져서 그분이 기도 처소를 제공했죠. 이렇게 해서 최초의 개척 멤버가 된 이제 그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는 이제 점점 식구들이 늘어갔죠. 그 와중에 식구들이 점점 늘어났으니까 그 와중에 그 루디아의 여인의 그 영향력은 점점 커갔겠죠. 당연하죠. 돈이 있죠. 열심이 있죠. 신앙이 있죠. 첫 개척 멤버죠. 그래 영향력이 커졌겠죠. 근데 새롭게 들어온 다른 무리들이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또 가만히 있냐고요. 그분도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서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열심을 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서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 좋은 동기로 시작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울에게 무거운 짐이 됐든지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당신들이 무슨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그건 좋은 일인데 어쨌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마음이 착착한 그런 공고죠. 이 빌립보 교회를 대하는 바울의 생각은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바울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욕망은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적당히 좋아서는 안 됩니다.
최상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울의 생각, 최상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랑 비교해서 우리에게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그 정도 아니고 최상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가 최상의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으로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을 등장해요. 유오디와 순두계. 근데 이 여인은 아마 이 빌립보 교회의 양대 산맥이었던 것 같아요. 리더십을 발휘하는 양대 산맥이었던 것 같은데, 학자들이 의하면 이 중에 하나는 느디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디아의 별칭으로 아마 유오디아, 발음이 비슷하니까 유오디아. 어쨌든 그 이제 일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을 혼란케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언급하면서 각각 권한다고 성경에는 말해요. 유대에게 권하고 그리고 순두계에게 권한다. 그러면서 마음을 같이 하거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권한다는 말에는 이 타동사적인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근데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뭘 권했는지. 저는 그 다음 구절로 이제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차근차근 얘기했는데 4절부터 7절이 이제 권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은 교회가 더 될 건데,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 너무 답답해하지 말고 느긋한 마음으로 관용하며 용납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관용하고 서로 관용하거라, 그렇게 싸우지 말고 마음을 좀 넓게 썩어라, 이렇게 한다고 됩니까? 하나의 잔소리죠. 그러면 잔소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되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이제 전개해 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 안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게 기뻐해야겠다, 그래서 결심하면 되는 겁니까? 돈 생겨야 기쁘죠. 그리고 우리 아들 좋은 데 취직이 되고 고시에 패스면 기쁘죠. 어떤 이 외부적인 요건이 생기면 기쁘죠. 그런 것에 기쁨을 말했을까요? 만약 그런 외부적인 어떤 환경적인 것 때문에 생기는 기쁨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어폐가 있습니다. 잘 안 맞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되죠? 그런 일들이 매일 터져야 돼요. 오늘도 복권 터지고 내일도 복권 터지고 계속 터지고 계속 날마다 시죽거릴 수 있는 일이 터져야 되는데 현실 가능성이 없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거 아니고요, 다른 수식어를 붙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렇죠. 항상 기뻐하려면 항상 주 안에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얘기는 주 안에서 읽는다는 게 뭐냐, 이제 그것을 배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 있어라, 주 안에서 살아라, 이런 얘기인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얘기만 해도 성경책을 다 뒤져야 해요. 계속 나올 거니까 오늘 핵심적인 한 두 가지만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주 안에서 산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식에 충만하라,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자녀의식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라는 말과 맥을 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식을 가지면 뭐가 좋다는 말인가? 우리의 삶이 외부적 환경에 좌지우지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말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다, 그분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내 삶이 종속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시비할 일이 없어요. 환경은 시비할 일이 없으니까 그분에게 어느 정도 관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으로 충만하였다면 만약 우리에게 불편한 환경적 요인이 생긴다고 해도 잘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벌어졌고요. 아니, 환난이나 고통이 막 몰려왔어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이것만 확실하다면 이 역경이나 환난이 결코 저주나 징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건 저주나 징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이런 곤란함으로 몰아내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망하게 했을 리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 다음을 기대하게 됩니다. 또 다른 선한 일을 몰고 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막 환난이 몰아치고 어려움이 일어나면 반드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려고 이러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가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힘은 들지만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에게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는 불안도 주지만은요, 그 변화에 대한 신뢰만 있다면 기대를 걸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우리 주님으로부터 얻었던 평안함과 기쁨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친 환경에서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식이 희박하다면요, 무슨 어려움만 조금만 닥쳐도 금방 이게 무슨 재앙인가? 저주인가? 죄값인가? 등등 막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답답해합니다. 그런 것에 어디에도 관용은 있을 수가 없지요. 이쯤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때요?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밖에 나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도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살아온 길들여진 육체적 습성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이를 악물어도 잘 안 돼요. 사도 바울도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다음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얘기는 기도하라는 얘기죠. 힘들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약간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 안 할 수 있으면 기도는 뭐하러 해요? 그냥 살면 되지. 그래서 약간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말은 그냥 그렇게 강조점을 두고 이런 얘기죠. 염려가 되면 기도와 간구로 그것을 넘어가라는 얘기죠. 염려가 되면 기도와 간구로. 그런데도 여러분들 기도해봤잖아요. 잘 풀어지질 않잖아요. 뭐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래야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다 목사님은 원래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죠. 기도한다고 그렇게 풀어집니까?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면 기도에 대한 이해를 좀 달리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기도를 주님과 나와의 거래로 생각합니다. 거래. 아니면 주도권 쟁탈전으로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배워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도 생활의 초기에서 그런 열심을 가져야 기도를 하죠. 한번 해볼래요? 이래야 기도 열심히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야곱의 약복강의 나루터의 기도를 자로 예를 들어요. 우리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저도 어렸을 때. 한번 당신이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해보죠. 그러면 불안해요. 힘들어요. 내가 이길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문제 아니고요. 기도를 계속 이렇게 해 가노라면, 기도를 계속 해 가노라면, 우리
걱정거리가, 내가 잔뜩 짊어지고 있는 걱정거리가 내 손에서 점점 넘어가 떠내려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기도의 응답이 왔다. 예. 언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언제 그렇게 얘기해요? 한정 기도에다 응답을 받았다 뻘떡 일어날 순간이 언제입니까? 보통 이제 편안하다고 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이 편안하다 할 때 이제 하나님께 이거 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편안함이 왔어요. 그랬더니 이런 확신을 하는 거야. 아, 이게 이제 주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종종 우리 학생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이 그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른 소리를 하냐고. 작년에 신학교에 반드시 붙여주기로 했는데 내가 2번째 떨어지고 3번째라는 거예요. 계속해야 된다. 예. 사실 응답은 이제 편안함에 온 것은 그런 사인이 아니고요. 내가 사실 기도하는 거 걱정과 근심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걱정과 근심을 우리 하나님이 테이크 오버 했다는 거예요. 취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손에서 떠나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그걸 붙들고 늘어져 봐야 아무 소용없으니까 이제는 기대를 할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포자기요. 하나님이 가져가서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데 사실은 자포자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오는 평강이 있어요.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오늘 여기서 너의 삶을 살아가거라. 그때 우리의 안에 평강이 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것으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걱정과 생각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끌어가는 것과 이제 내려놔라, 내가 받았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평강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끌어가면 훨씬 더 사람들에게 자비로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주 안에 머문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 여러분 이번 주간에 그 성경 묵상을 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2장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으로 세상에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믿으면 여러분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고 내 마음에 빛이 활짝 이제 비추어졌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제일 우리가 힘드는 것은 마음의 어두움 때문에 그렇잖아요. 시야가 좁아서 문제죠. 예. 우리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치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좁은 오늘의 직면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어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그 단일한 행동 때문에 내가 고통을 그렇게 겪어요. 왜냐하면 시야가 좁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면 그분이 빛으로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만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하게 본다는 얘기죠. 이 옛 모습으로 길들여진 이 세상과 영 다른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 대신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만물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제 과거에 하나님을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의 신비가들의 글 속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분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죠. 예. 그때 경험들을 제가 이제 그런 신비가들의 주제를 많이 연구해왔잖아요. 근데 그들의 글들을 이렇게 보면요, 완전히 새로운 눈을 받습니다. 새로운 눈을 받아요. 그게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진 건데요. 그런 증언들을 읽으면 아, 이게 사실이구나. 예수님이 빛이 맞구나. 이런 확신이 자꾸 들어요.
뭐 이제 한 예를 들으면 제가 이제 많이 연구했던 인물 중에 하나는 노엘라의 이냐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제 자서전에 보면 그분의 경험들이 여러 나오는데요. 그가 이제 말레사 동굴이라는 곳에서 11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동굴. 조금은 뭐 지금은 아주 잘 지어놨는데 그냥 당시 뭐 중세 시대 때 다 그렇게 살던 집이죠. 이제 동굴에서 11개월 동안 기도를 하는 중에 어느 날 그 까르도넬 강, 거기에 동굴 바로 옆에 이제 까르도넬 강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개천이 됐는데 그 강가를 거닐면서 물구름이 강둑에 앉아서 강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불현듯 마음이 막 열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통찰과 신앙, 학식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 여러 가지들을 깨닫고 배우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확 열린 거예요. 뭐 주체적으로 영적인 통찰, 신앙, 학식에 관한 모든 통찰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자서전을 쓸 때가 그가 62살이었기 때문에 거기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62에 전생애를 두고 하나님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와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을 다 모은다 해도 그때 한순간 모은 것보다 크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영적 눈이 열리면서 만물이 어떠함을 현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신비가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이 세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가 깨달은 바는 이런 것입니다. 만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낯선 얘기 아니잖아요. 만물 안에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 안에 만물이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는데요? 그의 선하심과 사랑의 원리로 만물이 운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온몸으로 체득한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때 진정한 영적 가난에 도달하며 이기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래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살아가면서 좌절이나 절망이 없지 않잖아요? 있지요. 그러면서 극심한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총에 자신을 내맡길 지혜를 배웠으며 하나님께 완전히 한복하는 용기와 겸손 그리고 자신을 개방하는 법을 배웠다. 그런 것으로 그는 이제 수도회를 창설하고 역사를 걸어갔습니다. 그가 남긴 족적이라는 건 엄청납니다. 이제 본문의 핵심 5절의 말씀을 봅시다. 이제 뭐 아까 이 정도 만물을 제대로 볼 수 있으면 뭐 그렇게 이 사람들이나 환경 때문에 하등하등하고 그렇게 답답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관용은. 이제 오늘 본문의 구체적인 얘기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에서 두 가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용은요, 마음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 알리라 그랬죠. 두 번째는 관용은 자기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주목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관용은요,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품상 나는 잘 표현을 못해서 나는 마음으로는 관용하다. 나는 마음이 참 넓은 사람이야. 근데 행동을 안 하면 나는 금덩어리 있는데 금덩어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효용이 없는 거나 비슷해요.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라. 여기 그렇게 나와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관용의 태도와 말씨를 보면서 퍽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참 좋겠죠, 그죠? 관용을 베풀으세요. 근데 이것도 또 하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그럴 수밖에 없는 또 붙입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말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표현한 말이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떠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님께로 갈 날이 가까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안 오시나 짜증내지 말고 우리 가면 돼요.
가면 돼. 자꾸 가까이 오진다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야 할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르면 얼마나 옳겠습니까? 그런데 그 오름 때문에 관용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인생을 낭비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관용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관용의 의미가 이런 거라고 이제 사전에 얘기하고 있어요. 바른 말보다 더 높은 그 무엇. 바른 말보다 더 높은 그 무엇. 여러분, 인생에 무르익어가면서 기대되는 인품 중에 가장 탁월한 우리가 바랄 것은 똑똑함과 총명함이 아니죠. 알면서도 모르는 듯 가슴이 넓고 너그러운 그런 성품이겠죠. 요즘 제가 이제 굉장히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 주도 또 질문이고, 이제는 그런 질문 이미 여러 번 받아서 준비가 잘 됐기 때문에 질문에도 이제 뭐 할 말이 금방 있어서 뭐 겁나지 않죠. 이런 질문입니다. 목사님은 오랫동안 학교에 있다가 교회 연장으로 갔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관심이 많아요. 제가 교회에 온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차이는 이것이다. 학교에서는요,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그른 것입니다. 그죠? 교수가 옳다고 하는데 학생이 뿌듯뿌듯 우겨가지고 뭐 그거 그러다 했다가는 학기말은 준비해야 되죠. 근데 교회 와보니까 그게 명확하지를 않아요. 때에 따라서는 옳은 것도 그런 것이 되고 그런 것이 옳은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꾸 깨닫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관용이라는 덕이 없으면 목회는 매우 힘든 일이구나. 왜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힘들고 부딪힘이 일어나 했더니 그런 문제예요. 옳고 그름을 따르지라고 하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배운 것입니다. 앞으로 좀 더 있으면 더 배우겠죠. 관용의 마음을 극히 담는 책망은 그 책망이 효력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용이 없는 냉랭한 책망과 질책은요, 날카로운 비수와 같아서 할 수 있으면 그 칼을 안 맞으려고 그래요. 안 맞으려고 해요. 하거나 대항을 합니다. 그런 질책, 책망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야 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설 자예요. 그렇다면 관용은 매우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까우신다, 이 말은 또 다른 이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다. 가까우시니라. 가까이 오신다, 이런 뜻인데요. 그것은 우리 모세골 교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몰트만의 종말론적 이해 많이 들으셨잖아요. 오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것은 이미 다가온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게 주님께 가까이.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온전한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감각적인 삶의 방식과는 다르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이미 개입하셔서 활동하시고 또 우리를 그런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관용하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이 내가 책임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움을 갖다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돼요. 깍쟁이같이 놀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개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전생애를 끌어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저런 살아오면서 소위 코테이션 막 지도적 자리에 있을 때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퍽 제게 잘 맞지 않다는 걸 느껴요. 여러 가지로 마음이 넓지도 못하고 식견이 일천하고, 그래서
한계를 느껴요. 자주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느끼곤 해요. 오늘 아침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 자리에 잘 맞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기도를 했죠. 참 이런저런 이유로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답은 언제나 동일해요. 전에도 들은 소리인데, 내가 실수로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거 아니고 다 안다. 네 성품 아주 까탈스러운 것도 알고 별로 알지도 못하는 것도 다 아는데 혹시 재수로 거기 갔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 안다. 다 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훨씬 더 그래도 없는 관용도 베풀 수 있게 되더군요. 주님이 다 아는데 이게 숨길 필요도 없고 아는 체 할 필요도 없고 그저 힘들게 나 아닌 모습을 드러낼 필요도 없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용을 베풀기에 벅차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는 반복적으로 되뇌이세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가깝다는 말은 주님이 내 삶의 영향권 안에 깊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미 그 영향권 안에, 여러분 태풍 안에, 쓰나미 안에 깊이 들어와서 그는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영향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런 남은 생에도 그렇게 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관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한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에 대한 얽힌 얘기입니다. 다빈치 그 얘기는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유럽에 몇 차례 가면서 바티칸에 그림 그린 거 설명을 몇 차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설명이 갈 때마다 달라. 그렇게 사인이 아주 많아요. 영 정반대 얘기도 하고. 지난번에 갔을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주 노동력 착취를 당해가지고 목 디스크가 걸리면 돈도 못 받고 억울해가지고 막 그림 막 그렸다. 저거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이제 이 최후의 만찬 얘기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걸 그리기 전에 자기 동료 화가하고 심각하게 다툼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막 분이 나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이놈을 복수를 해줘야 되겠다 하다가 이제 이 최후의 만찬을 턱 그리는데 가룟 유다로부터 그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의 모델이 바로 그 동료를 이제 탁 그려놨어요. 그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 예수님을 그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도무지 그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는 처음 내가 그 그림을 그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고요. 자꾸 죄책감만 눌려지고. 그래 왜 이러나 가만히 생각했더니 원인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그 가름들을 싹싹 지우고 그를 예수님의 모델로 삼아서 싹 그려놓고 그 다음부터 그림을 그렸더니 마침내 그런 최후의 만찬이 되었더라. 믿거나 말거나 하는데. 하여튼 이 얘기는 뭐냐면 관용의 정신을 가져라. 그러면 다른 사람도 수지 맞지만 자기도 엄청나게 수지 맞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삶도 이전보다 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란 성품대로라면,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길들여진 관습대로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다른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조급해하고 답답해하고 성급해합니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갈 길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